할렐루야. 성탄 축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 함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아멘.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아직 알았네. 내 곁에 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가시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전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안에 달리시 누이시 그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 교회여 선포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고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대하셔서 우리 생명 되시네 세상 모든 영원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산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이 땅의 왕 되신 주님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들밖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도 못 자는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세상의 박사들이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전하고 그 세 가지 예물 드려 함께 고백합니다. 노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된 성탄절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2000년 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엎드려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인 심령들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무엇보다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끊어짐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그 사랑을 저버린 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처럼 굳어버린 저희 심령을 쪼개시고 강팍한 마음을 성령에 불러 녹이시어 다시금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빛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소외 당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작은 예수가 되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구원 되신다고 이 기쁨의 소식을 증가하는 성탄의 빛을 온 열방에 비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말씀 증가하시는 한옥 목사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드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연결되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특순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헌신 위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성탄 축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긋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성도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성탄절 감사떡을 나눠 드립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본당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월요일에 더 K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드려집니다. 1부 예배 시간은 7시 30분,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려지며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매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집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삭한삭 성탄절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알려주네.
주님 영광 사랑해 주님. 언니 노래 되게 좋다. 근데 왜 똑같은 부분만 불러? 더 불러봐. 뒷부분은 몰라. 알고 싶은데 악보도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우린 이 노래 부르면 안 돼. 왜? 나도 부르고 싶은데 가르쳐줘. 안 된다니까. 우린 크게 불러서도 안 돼. 우린 그럴 수 없어. 치, 나 나가서 놀래. 자, 합창 연습 시작합시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아 선생님, 노래봤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지 웬 한글이에요? 촌스럽게. 웬 조이프 너무 식상해요. 자, 그만 떠들고 노래 연습해왔어요? 오늘 한 명씩 시켜본다고 했어. 선생님. 기쁘도다 주님 영광 사랑해 주님. 어머, 소영아, 우리 소영이 노래 연습해왔구나. 목소리도 너무 예쁘다. 다들 들었어? 노래 연습해온 친구도 있잖아. 선생님 그래서 이거 아니죠. 알았어. 그러면 오늘까지만 2명씩 연습해볼까? 자, 둘씩 짝 쪄보세요. 나도 같이 부를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를 끝까지 알고 싶어. 나한테 알려줄래? 기쁘다 기쁘도다 주님 영광 사랑해 주님 주 앞에 서늘이 마음인 태양 아래 꽃처럼 열리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밖에 있는 분들이 의자를 갖다가 한 줄씩 갖고 들어올 수 있으면 설교 시간이 기니까 요 앞에 한 50명은 앉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밖에 안내팀들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쫙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기나긴 설교 시간에 추운 데서 계시는 것보다 이 앞이 훨씬 나을 거예요. 자, 우리 들어오시는 동안에 많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본문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사실이 그토록 중요한가? 거기에 바로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화란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코르가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 크리스마스의 테마를 담은 동화를 썼는데 이걸 제가 또 한국 콘텍스트에 맞게 각색했습니다. 제가 요즘 동화 각색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7년 전에 이렇게 각색해서 7년 전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애니메이션 동화로 한번 튼 적이 있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 원작 키에르케코르, 각색 한홍,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러브 스토리. 아주 옛날에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닌 대제국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가 거느린 군대의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그 누구도 그에게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고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그의 무서운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러나 이 엄청난 왕의 마음도 어느 날 우연히 지나치던 마을에서 한 시골 처녀를 바라보는 순간 사랑에 녹아버렸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왕의 생각은 자나깨나 그 처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왕의 생각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왕을 보다 못한 한 장군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녀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결혼식을 올리시고 신부로 삼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힘으로 억지로 압도할 적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면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지. 그러나 그게 과연 진실에서 우러나온 사랑일까? 그녀는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가 떠나온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그리워하며 슬프게 살게 될지도 몰라. 그녀가 과연 내 옆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겠어?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신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왕이 직접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이 호위부대 전 병력을 동원해서 왕을 수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신하들도 다 함께 가서 금은부화를 산더미처럼 선물로 가져가면 그녀도 아주 감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작은 마을에 내가 그 엄청난 군대와 신하들을 이끌고 가면 그녀는 두려움으로 파랗게 기가 질릴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하기 전에 금은보화로 그녀를 유혹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저 보통 연인들이 하듯이 지극히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야. 그러자 한 지혜로운 늙은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그 신하를 주목했습니다.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고 힘이나 재물로 그녀를 압박하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왕께서 왕대심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골 처녀가 왕궁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시골 청년이 되셔서 그녀의 마을로 가셔야 합니다. 그녀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왕께서 왕자를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고 평범한 신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녀의 자유를 올가매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왕께서 그녀의 위치로 추락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하나와의 이 사랑 때문에 왕께서 그런 대가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관을 벗고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골 처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시골 청년이 된 왕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화 작가로서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교회 이메일로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면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각색이 아닌 제가 직접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에 나오는 위대한 제왕은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왕의 의도적인 이 엄청난 추락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 되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이 작아지시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고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만나려면 큰 존재가 작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부드럽게 웃어도 그것은 토끼가 화나서 고함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거인이 아무리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해도 그 목소리가 천둥 같아가지고 그냥 존재 자체로 듣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너무 큰 사람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는 산 주위가 지진처럼 막 흔들리고 수증기와 불꽃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모세한테 불었어요. 제발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습관처럼 하시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래도 그게 되나요? 그분의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천둥소리 같고 폭포소리 같고 그의 눈빛에는 예리한 광선 같은 영광이 나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시골 처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왕의 보좌를 버리고 시골 청년이 되어버린 그 왕처럼 자신도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이 말구유에 누더기를 싸고 누우셨습니다. 이 새근새근 누더기를 싸고 자고 있는 아기를 누가 두려워하면서 도망갈 것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이 아기의 모습은 가장 낮고 천한 인간도 아무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다가와 만질 수 있는 approachable God,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숨기시고 낮춤으로써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자가 그 힘을 휘두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있는 볼륨 그대로 말씀하시면 전 세계에 있는 사운드 시스템을 다 틀어놓은 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들려서 우리는 그 소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엄청 줄여서 우리와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지구 전체를 펼친다 해도 하나님의 발등상을 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또 줄이셔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광을 다 가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태양만, 직사광선만 몇 초를 직시해도 눈이 멀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태양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밝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아지시고 좁아지시고 영광을 가리신 채로 태어나신 분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입니다. 한없이 큰 존재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은 말이 쉽지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못 살다가 잘 살기는 쉬워도 잘 살다가 못 살기 쉬워요? 사업 망해보신 분들은 그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큰 평수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몇 평도 안 되는 반지하 방에 사업 망하고 쫓겨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집 놓을 데도 없고 너무나 마음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진국에 살다가 단기 선교로 이렇게 인도나 아프리카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데 1, 2주일만 가서 살아도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온 우주를 자기의 발등상처럼 삼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작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으로 작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국가 부르면 항상 자주 나오는 그 씬에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엄청난 동물이 있습니다. 두 날개를 펼치면은 그 길이가 2m, 3m를 넘는, 그래서 고고한 모습으로 이 그랜드 캐년 사이를 쫙 날아가면 너무나 멋있는, 영어로 하죠 majestic animal, 굉장히 위대한 동물인데 어느 날 그 이 큰 미국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좁은 케이지에다가 새장에다 가둬놨어요. 먹이는 잘 줬습니다. 그런데 2주도 못 견디고 이 독수리가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독수리는 저 넓은 하늘을 쫙 마음껏 자유하게 날아다니면서 살게 만들어졌는데 그의 자유와 그의 영광을 뺏어버리고 좁은 닭들이나 들어가는 케이지에 집어넣으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미물인 독수리도 그럴진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숨결 하나로 홍해를 가르신 그분을 이 좁디 좁은 지구에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갇히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 선교지 가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몇천 배 되는 고통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의 매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은 그렇게 큰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함은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스케이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해서 본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사전을 쫙 사가지고 몇 권씩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리만 아프지 감을 못 잡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말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를 봐라. 저 사람이 바로 피겨 스케이팅의 모든 교과서다. 제가 진짜로 그 김연아 밴쿠버 올림픽 때 미국의 MBC 브로드캐스터가 그렇게 방송하는 걸 들었어요. 연아 킴 is the living textbook of figure skating. 모든 피겨 스케이팅에 살아있는 교과서가 김연아다. 그 사람을 보면 모든 피겨 스케이팅이 압축돼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압축돼서 살아서 숨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일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고 체험입니다. 구약의 율법책을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바로 저분이셔. 성경 말씀이 만약 살아서 움직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를 보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함은 셋째로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다 직접 경험해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시골의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요, 팔레스타인은 이 지구촌에서도 그렇게 살기 좋은 데가 아니에요. 낮에는 불같이 서 있기만 해도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전기도 없고 물도 잘 안 나오는 곳에서 30년 동안 완전히 흙수저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깐깐하게 따지고 드는 진상 고객들을 대하는 게 힘들다면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심을 믿으십시오. 힘든 직장 동료와 상사들, 후배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주님은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뒤에서 사람들한테 온갖 억울한 말 다 들으시고 비판당하시고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혈혈단신 혼자 돼서 불법 재판을 당하고 악한 공권력한테 정말 온갖 해를 다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놀림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음까지 이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는 33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자가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직접 체험해 보신 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아무도 내 고통 모른다고 생각하던 그 외롭고 힘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외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난 사탄이 잠시 이 세상의 권세를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탄은 자기의 못된 인격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갖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더러움이 가득 찬 땅이 되었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 숨쉬면서 같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마귀의 힘에 눌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늘나라의 티켓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주께서 그를 위해 이제부터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우리의 평강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셨고 그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성령께서 앞으로 평생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는 영원한 하늘의 흑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존재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흑기사임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유독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18번 썼고 영광 돌린다는 동사도 23번이나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자꾸 세상적인 영광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장군이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군악대가 아주 빵빠라를 울리고 수많은 군대가 도열한 가운데 영광스럽게 군복 입고 나와서 훈장 받고 이런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방송 미디어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 인기 배우가 나와서 그 황금 트로피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영광의 컨셉트지 진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의 눈이 열리면 진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영광은 바로 제왕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추락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으로 추락한 그 겸손, 가장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셔야 될 분이 가장 초라한 말구 위에 누더기로 감싸여서 누워진 이 누더기 같은 영광, 정말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영광,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힘을 쓰기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의 영광, 우리는 바로 지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말구의 아기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구약 율법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할까?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이 필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본 사람은 간밤에 헝클어진 머리와 눈곱이 띈 자기 얼굴을 보면서 움찔할 것입니다. 우리 숙녀분들은 길에 지나가면서 모든 반짝이는 것은 다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쇼 윈도 앞에서도 머리 만지시고 항상 이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머리 빗고 닦고 다듬어서 얼굴을 단정하게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안 보고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군요. 다 보셨어요. 그죠? 거울을 못 본 사람은 자기 얼굴이 괜찮은 줄 알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죄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사가 진단해보고 당신 무슨 병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으니까 알아서 집에 가서 기도하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거기까지만 데려다줘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절망을 느끼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나야 모르지. 거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엄청난 거룩의 스탠다드를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중력의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고 중력보다 강한 엔진의 힘으로 중력의 힘을 초월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의 수준을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절망감에 느끼는 데까지 몰고 가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율법이 손들어 버린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니까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니까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옆에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율법이 죽을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줄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살벌해졌어요. 율법의 시대에는 돌을 던져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벌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그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서로를 정죄하는 돌을 던지면서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서로 무섭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줄을 몰라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교단이 다르다고요? 얼마나 또 날카로운지 몰라요. 신학이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얼마나 서로 날카롭게 비난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너무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갇힌 죄인들끼리 우리가 얼마나 서로한테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계속 마음속에 돌을 들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안 용서하고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너무 오래 돌을 들고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죄의 돌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을 들고 살면, 율법 시대의 멘탈로 남을 정죄하며 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비판과 정죄의 돌이 있다면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이지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원망과 섭섭함과 남을 판단하는 돌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날카롭게 정죄하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용서하고 포용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아기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은 여기서 차고 넘치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를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사역 중에 하나가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 선교단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처음에 매년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헌금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헌금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가서 몸으로 섬기면서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이분들을 도왔는데, 그쪽에도 은혜를 주었지만 섬기고 온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예로 한국에 다비다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버마 란군 테러로 많이 돌아가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망인이 되신 많은 홀로 되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남편을 먼저 사별한 싱글맘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그 사역이 힘이 많이 약해져서 우리가 이제 돕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분들이 여름마다 캠프를 해서 힘을 얻는데 캠프 때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용도 지원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이 여름 캠프를 돕는데, 와, 그 차일드 캠프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그쪽에 은혜를 줬는지. 그래서 아이들의 형처럼 엉니처럼 돌봐주셔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저 다리에다가 애 앉혀놓고 있는 저 사진이 다비다 캠프의 올해의 사진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려 놓으니까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매년 갈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또 단체 중에 성인 장애우들을 섬기는 서대문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우리 교회 성도신데 이 성인 장애우들 섬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고 가족들도 예민하고, 이분이 많이 지쳐 계셨는데 우리 교회가 붙어서 같이 도우면서 많은 격려를 받으셨어요.
이 성인 장애우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어디 밖에 나들이를 못해요. 누가 한 명씩 1대1로 붙어주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 작년 재직훈련 받았던 LTS 학생들이 LTS 숙제 중에 하나가 하루 인천 월미도 소풍을 같이 가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이 다 이제 맨투맨으로 붙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애우들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같이 소풍을 해준 것뿐인데, 이분들은 우리 같이 가준 LTS 학생들이 예수님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오신 우리 LTS 재직분들이 본인들이 너무 그냥 한 거 없이 누구 손잡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뿐인데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러 간 본인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올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좀 가깝게 느껴주고 싶다,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 그 옆에 보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을 도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한테 목회를 가르쳐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 신방을 귀찮아해서는 안 돼. 아무리 대형교회가 돼도 신방을 귀찮아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인 목사가 가는데도 성도들은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해. 신방은 성육신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잣집을 가서 20분 있으면 가난한 집에 가서는 40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해. 얼마나 황송한 일이야. 그리고 한 목사 내가 보장하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할 거야.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맡았던 교구에 부자 동네도 가난한 동네도 있었는데, 한 번은 영하 15도쯤 되는데 숨이 막혀서 올라가기도 힘든 달동네에 또 옥탑방 5층에서 같이 간 권사님 두 분이랑 저가 딱 들어가고 그 잠에 들어가니까 이제 서 있을 공간이 없는 좁은 방에 있는 그 통역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는 그 자매 집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좁고 추운 방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자매가 얼굴이 너무 밝아요. 목사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찔렸어요. 그러는데 진짜 그 순간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 체험이 막 부흥회 때 막 불같이 기도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갈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말구유로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리 만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카드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이 크리스마스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도 교회가 가지고 돕고 있는 수많은 우리 러브미니스트리 사역에 자원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축하하는 일이 될 것이고, 제가 개런티하건대 여러분은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로 추락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사랑의 무게의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참 반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사랑의 아버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적 세상 속에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서로 높아지려 하고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겠다는 욕심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추락하신 아기 예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아기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아기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